아멘.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런 깊은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신언서 두 번째 요엘서 개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뛰어나고 놀랍고 심지어 비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교통을 들으신 후에 3장으로 된 요엘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짧은 장 안에 뛰어난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요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라는 신원자는 주전 800년경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요. 요엘의 아버지가 왜 그의 아들을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의 아들 이름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2장 27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3장 18절에 그때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형님 버튼 눌렀습니까? 눌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계속 빼고 있어요. 아멘.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요엘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이 사역한 대상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요엘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메뚜기들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 2장 12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돌아서시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머지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에게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스리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3장으로 된 요엘서 내용을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엘서의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때 그리고 지금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요, 네 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네 종류의 메뚜기가 뭐냐면은 갉아먹는 메뚜기, 떼짓는 메뚜기, 핥아먹는 메뚜기,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 들어있는 모든 곡식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도 없고 전제물도 없게 되었다. 소제물은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운 가루잖아요. 곡식입니다. 다 갉아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이 없습니다. 전제물은 뭘로 드립니까? 전제물은 포도주로 드립니다. 포도나무를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름더미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도 없고요,
전제물도 없다. 이런 일이 과거에 너희 조상 때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느냐? 또 너희들 시대에 일어난 적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있을 때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와서 완전히 갉아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메뚜기 떼들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라는 것은 한 종류의 메뚜기가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네 단계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인간 형상의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다리와 두 발로 이어지는 네 제국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들의 곡식들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처음에는 갉아먹다가 그 다음에는 때로 지어와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다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회개하냐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거룩한 성회를 소집해서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다 모여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신방에 있지 말고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멸망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돌이킬 수도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요엘서에 보면 전무후무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서시는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마치 달리는 말처럼 기병처럼 아주 강한 군대로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두려워해라. 요엘서에는 메뚜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만일 돌이킨다면은 재앙을 멈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자, 소제물은 누구의 음식입니까? 네, 제사장이 먹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소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소제물과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그 네 종류의 메뚜기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그들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아시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모이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입니다. 아마겟돈이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아마겟돈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기는 군대와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그들이 죽은 그 시체에서 나오는 피가 1600 스타디온, 약 3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우는데 에스겔서에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오순절날에 그 이른 비가 미리 맛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전에 또 한 번의 이른 비가 이제 완전한 맛봄의 형태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무리를 멸망시키고 나서 돌이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고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 와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거기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심판을 하십니다. 먼저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분이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분에게로 이끌어와서 어떤 민족들은 양이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민족들은 염소가 되어서 양이 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염소가 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준은 뭘까요?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믿는 이들을 선대했던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될 것이고요. 그들을 학대했던 나라나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할 것인지는 어쨌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다 지금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들을 심판하시냐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민족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 민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심판할 때 너무 가혹하게 합니다. 너무 불의하게 합니다.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뺏어서 이방 신전에 가져가잖아요. 그 요엘서에 보면은 청년들을 창녀들과 바꾸고 처녀들을 포도주와 바꾸어서 그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 신원서는 수학이 있습니다. 1 더하기 2는 뭐죠? 3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면 그 결과는 뭘까요? 형제자매들 저를 보십시오. 다시 수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결과는 뭘까요? 지난번에 수학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징계받으면 받을수록, 민족들이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택된 사람들로서 징계가 있고 옛 창조 안에 있는 그런 본성들이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나타나십니다. 근데 요엘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비로소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면은 그날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이 바로 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은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주님의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역사 메뚜기들로 예표되어 있는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결국은 그분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음에 시온산에서 보좌를 정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완전한 회복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눠준 그 프린터물에 요엘서에 언급된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종류의 메뚜기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4절. 갉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떼짓는 메뚜기가 먹고 떼짓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핥아먹는 메뚜기가 먹고 핥아먹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먹어버렸다. 이 메뚜기는 뭘 상징하냐면요, 바벨론 제국, 메도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함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복원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와 같은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2700년이죠. 27세기 동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 메뚜기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마지막 그 메뚜기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출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날 오순절날 온 천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거기에 그 영께서 쏟아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해상로, 육상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다만 심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사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과거에 언제 구원받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92년도에 이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메뚜기가 제 인생을 갉아먹었습니다. 완전히 갉아먹지는 않았어요. 한 앞에 있는 메뚜기처럼 갉아먹는 메뚜기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완전히 먹어치울 정도로 메뚜기가 인생을 갉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이켰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영을 부음을 받아서 교회가 산출되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 좋은 유튜브도 볼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네 종류의 메뚜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하신 분에게서 오는 파멸처럼 그날이 닥치리라.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면요, 신약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날입니까? 사람의 날입니까? 예, 지금은 사람의 날입니다. 사람이 심판합니다. 사람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요, 여섯째 봉인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째 봉인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고 땅과 강과 바다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죠. 몇 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됩니까? 3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힐 것입니다. 그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원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천년왕국 때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수학 공부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총 몇 년입니까? 1003년 반 동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지금 형제자매님들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요엘서를 통해서 성경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온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의로운 비를 내리고 너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절이 시작될 때마다 내리게 함이라. 자, 성경에서 비는 뭘 상징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지난주에 박영진이 창세기 2장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과 동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총 3차례 내렸습니다. 첫 번째 언제 내렸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른 비에 대한 미리 맛봄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른 비의 완전한 형태는 언제 내리냐면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셨을 겁니다. 대환란 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른 비의 완전한 맛봄의 형태로 그 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포위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겠죠. 그때 주님이 이기는 형제 자매님들과 저와 함께 왔어. 거기에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주님은 다시 한번 늦은 비를 그들에게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취됩니다.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이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노인들은 뭐합니까? 그 영이 부어지면 저희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나 때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앞으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습니다. 그 영이 부어지면 형제 자매님들 포항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계십니까?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차고 넘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영이 부어지시면. 아멘. 자, 그 영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형제 자매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신 결과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육체의 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확정하고 강화하는 것이 오순절날 그 영에 부어지십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연속입니다. 자신을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연속이고요.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천년왕국에 아주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여호사밧 골짜기죠.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린 탓이라. 아멘. 우리의 운명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용사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악한 인간 정부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치는 돌로,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치는 돌로 함께 와서 인간 정부를 끝내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사들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용사들이죠. 요엘서 3장 11절 주변에 너희 모든 민족들은 속히 와서 모여라.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것으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이 주님의 용사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입니다. 신부군대로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인간 정부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군대 못 나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도시락 사들고 가는 방위병 출신이어서 총도 잘 못 쏴봤는데 그러나 영적인 군대 안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위의 기도를 함으로써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시는스 안에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들은 인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그 영의 쏟아 부어짐과 교회의 산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자, 저는 27년 전에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안에는 신성한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이 신성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신성한 역사가 지금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은 신성한 역사를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천년왕국이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결코 이 역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 연합되시고요. 오늘 하루 그 영을 더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70, 80 되신 형제 자매님들, 인간 역사는 후퇴하고 소모되고 정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신성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 자매님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다 놀랍습니다. 이 신성한 역사가 인간 정부를 끝낼 것이고 왕국을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결할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번에 2번에 2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심이 아니고 에게로 돌아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심과 함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서심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심 하는데 자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서심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서십니다. 회개는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요, 금식하고요, 울고 애통하고 거룩한 집회를 갖고 어린아이부터 젖먹이까지 다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